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1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빚진 자인데요. 일단은 우리 강단 말씀부터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뇌수술. 우리가 이 뇌 수술을 가장 힘든 게 뇌수술이죠. 육신적으로 뇌수술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참 굉장히 심혈을 다 끼쳐야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 뇌가 아니라 영적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살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뭘로 가능하냐면 이거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을 여러분이 받는 순간에 이미 뇌 수술은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뇌가 중요하냐면요, 이 뇌라는 것은 말이에요. 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 홍태수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이 약한 부분이 병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간이 안 좋으면 간에 대한 자율신경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율신경은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고 척추는 어디하고 연결돼?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걸 카이로프라틱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것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이 뇌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만이 이게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왜 소처럼 행동을 합니까? 이게 뇌, 이 정신이 이게 뇌거든요.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리스는 왜 남자인데 여자로 나가게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뇌가 그렇게 돼요. 내가 나는 남자가 아니라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뇌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뇌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뭘 바꾸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뇌를 바꾼다는 건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생각은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면은 생각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이때부터 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뇌에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자, 그러면은 언제 이 생각이 바뀌느냐 이거죠. 언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에서 어디로요? 의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뇌를, 뭐 영적인 뇌를 바꾼다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언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야? 천국 백성. 이게 바뀌어져.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바뀌어지면은 영적인 것이 바뀌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바뀔 쓰임 받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자꾸 어디에 있냐면은 자꾸 조금만 이래도 상처받고 조금만 이래도 자꾸 좀 섭섭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바뀌어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뭐가 되느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쓰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자꾸 시험 민다 하는 사람들 없어요? 나는 조금만이라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잘 삐지냐 그런 소리 듣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애는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데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 영적인 것이 바뀌어지면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을 하나님께 쓰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 나야 되냐면요, 이제는 복음이 다다 이거. 나를 복음이 완전히 복음이 다다. 복음이 다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이게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우리는. 그렇죠?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가 온 겁니다. 영적인 혈통으로. 육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육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줬던 사랑. 예수님도 당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고난에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다. 빚이 이런 빚이 아니죠. 지으시죠.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졌다고 하는 이 빚은 어떤 빚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이웃 사람한테 100만 원만 꿔줘. 내가 다음에 봉급 타면 갚을게. 그런 걸 갚을 수 있잖아. 근데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을 평생 동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이거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돼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내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일단은 먼저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이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 마땅한 거 아니에요?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했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항상 뭐냐? 어디에서 선택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그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의 사랑이란 부모님과의 그런 사랑, 조금 가까이 가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대신 암 걸려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많은데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그 보니까 그냥 악기를 부르고 대통령이 인사하거나 가는 것도 쫙 하고. 대통령만 돼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주가,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냐? 완전히 지옥까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지옥까지 낮아졌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랑하냐면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하반절이에요. 끝까지 사랑.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배척을 당합니다. 인간에게. 사람들보다 다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사람도 따라간 사람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나는 그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보세요.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상 갔는데 결국은 뭐냐? 거기 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다 배척당합니다. 그 점에서 외롭게 뭐냐?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십자가. 이거를 지십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손주가 참 이뻐요. 아니, 아들 이쁜 건 모르겠는데 손주가 그렇게 이뻐. 우리 다은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 낳았어요. 이뻤는데 굉장히 이뻤는데 걔보다도 지금 세비 씨하고 한비 씨 이제 지금 이제 몇 개월 돼? 7개월, 7개월 됐나요? 8개월 됐어요? 오늘도 우리 집에 가서 계속 안아주는데 세비 씨가 안아준다. 지 안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뻐하셔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 사랑에 비친 자예요. 사랑에 비친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태복음 22장 30절 4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아주 거지 같은 사람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 마지막 때 가지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마지막 때 가지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예배가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냐? 주님과 호흡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호흡의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서 받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뭐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님 따른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해요. 십자가라는 고난이 필요해요. 이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요. 지금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이게 많이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성경에서 쭉 보면은 그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모든 것 다 드려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는 뭐냐면 부족함을, 내가 이걸 다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도 우리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뭐냐면 초능력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좀 바꿉시다. 우리 삶을 좀 바꿉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껴져야 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잖아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도 했지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건 수직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 관계라면은 이웃 사랑은 이것은 수평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평적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세계병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많이 사랑하세요? 전 솔직히 주님의 사랑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뭔가를 좀 자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섬기는 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하고 기도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베풀고 싶어.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미워하는 자는 나에게 뭐 조금만 좀 상처를 줘도 미워하고 믿고 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하십니까? 대답도 못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은 사랑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원수가 없어가지고 원수까지 결론입니다. 성경에서요 뭐냐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4계명,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6가지 계명, 그리고 10계명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은 이 사랑의 기초가 된 거예요.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기초로 한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진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이 사랑입니다. 선지자의 강령. 이게 사랑이에요. 선지자들도 율법도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 다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랑합시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참 더 뜨거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빚은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